첫열매 신앙이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자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괜찮은데 기억해야 될 걸 놓쳐버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절대로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만 여보 사랑해 해놓고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그 아내를 통해서 당장의 집안에 불이익이 올 수가 있죠. 반찬이 줄는다든지 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옆구리를 찌른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내의 생일을, 남편의 생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말로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날 저에게 저희 부부를 잘 돕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딱 한 줄입니다. 목사님, 내일 사모님 생일인 것 아시죠? 하면서 캐션 마크 딱 찍혀 있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내일인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재기 때문에 양력의 중심으로 살다가 음력 생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놓고 계속 동그라미를 칠 때만 기억하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쁜 목회 생활 속에서 동그라미 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음력에다가.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일단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얀 거짓말을 하고 나서 밤늦게 부랴부랴 고민하고 준비해서 우리 아내의 생일을 챙겨줬더니 우리 아내는 감동 먹는 거예요. 바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내 생일을 챙겨줬다고. 사실은 잊어버렸는데 그 권사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 것이죠. 국가마다 중요하게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처절하게 싸웠던 3.1절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 놈들 앞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우리나라 주권을 회복한 해방된 날을 잊지 말자.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우리도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법에 의해 살아가는 법치국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다음 주죠. 7월 17일 날이 제헌절이죠.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날이 개천절이라고 해서 소위 개천절인 절기로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날을 기억하고 달력에다 빨간 글씨를 써놓고 국민들이 그 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절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이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해주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16절 가시면 16절 시작.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뭘 지켜야 된다?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나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절기신앙. 저는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하다가 도시 와보니까 농촌에 있는 성도보다 도시인들이 훨씬 절기신앙이 없어요. 그냥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절기신앙이 안 좋은 것은 교회에서 절기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절기신앙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구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절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절기 신앙이 되어서 그 절기 신앙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영육 간의 복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고 있다가 불리기라든지 주신 축복을 못 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복이 있는지를 들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맥추의 신앙, 첫열매 신앙을 가지고 첫열매 신앙에 맞는 약속된 복을 받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그랬죠. 무교절은 무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가? 그것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치욕스러운 식민생활을 통해서도 언어를 뺏기고 성을 뺏기고 많이 뺏겨서 거의 일본화 되어가고 있는 무렵인데,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이니까요 거의 이집트의 노예화 되어버렸습니다. 자력으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0.001%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구전으로 전해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조상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신음소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80년 전부터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약 70만 명 되는 노예들을 한꺼번에 풀어줄 바로가 아닙니다. 별 핑계를 대고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재앙을 내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시냇물이 다 피로 변화되게 만들고 온 천지에 개구리 재앙, 파리떼 재앙, 그리고 이가 득실거리고 전염병이 득실거리고 독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메뚜기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온 땅이 암흑천지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제재를 했지만 매를 맞을 때만 그런다다가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내가 이 이집트 땅의 바로에 속한 모든 백성들, 짐승들 할 것 없이 장자, 첫 자식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바로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갈 때, 제사장을 지나가면 거기에는 모든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어버리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집트 땅을 심판할 때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시가 되기 전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는 말을 패스 오버라고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한자말로 유월, 월 넘어간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소식을 이집트 사람이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웃이니까 전에 들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말 들었을 때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양의 피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 이게 멀쩡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놨어요. 그런데 모월 모세가 됐을 때 갑자기 이드 전 지역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 지역만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 이제 바로가 항복했으니까 즉시 이집트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떠날 때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서 부풀린 맛있는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 급조된 빵을 가지고 와라도 빨리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성찬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찢긴 살, 흘린 피가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에 이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도 없이 그저 교회를 들락거린다면 오늘 제가 쓴 주보의 칼럼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병 걸린 겁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1도만 내려가게 되면 35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암이 가장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암 환자들은 35도대를 유지하는 분들이 암이 잘 걸립니다. 1도가 더 내려가면 3, 4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도가 33도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갔더니 영상 19대에 동사 사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저체온증은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이 1도만 높여줘도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물며 우리 영적인 신앙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 가면 교회 다니기 싫어지고 설교가 안 들리고 졸리고 목장에 안 가고 싶고 봉사 안 하고 싶은 이상한 증상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귀의 자식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월절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모든 첫 새끼 다 죽일 때 너희는 살려뒀지. 살려둔 건 그 내 거야. 내 거야. 앞으로 모든 처음 것은 다 내 거니까 내게 가져와. 이게 바로 첫 열매 신앙입니다. 그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요로운 가을이 됐을 때 창고에 가득가득 차놓고 네가 잘해서 쌓아놓은 게 아니야. 내가 은혜 준 거야 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절기신앙을 잘 지키시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절의 첫 열매 신앙이란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죽일 때 살려뒀던 그 처음 것은 내가 살렸으니까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처음 것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 맥주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여서 그 땅을 당신들이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에 처음 낳는 수컷은 다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다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 신앙을 요구하시는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주님이 뭐가 모질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슨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를 기대하면서 첫 열매 신앙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내 거야. 손대지 마. 선악과는 열매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왜 선악과를 먹지 말할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것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지켜주는 게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계시고 당신 스스로 위하시고 당신 스스로 지키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 하나님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첫 열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마땅히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공경한다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면서 내 방식으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틀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 부산에 가서 아카데미 참석하면서 하룻밤 저 형님 집에 잤습니다. 저 형님은 37년 동안 공무원 하다 오신 분인데 지금도 공무원처럼 살더라고요. 딱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운동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자주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고모 집을 갔대요. 우리 고모님이 조카가 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우리 고모가 조카에게 우리 형님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접한 게 자기 방식으로 대접해 버린 거야.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을 끓여왔는데 우리 형님이 좋아하는 국이 아니었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빼려고 맘먹고 있었고 형님은 밥을 안 말아 먹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가 조카 왔다고 조카 많이 먹어 이거 맛있는 국이 하면서 거기다 밥을 갖다 탁 그래가지고 젖어버린 거야. 그러니 고모님이 정성들여 줬다는 국밥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자기는 안 맞아. 첫째, 국이 마음에 안 들어. 짜고 맵고. 근데다가 밥을 마른 걸 치니 밥을 말아버렸어. 그걸 다 먹느라고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절대로 내 방식대로 손님 대접하지 마라. 그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평신도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냥 일찍 신학을 해서 이렇게 목회자만 했기 때문에 성도 입장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장로님에게 교인들을 한다고 했는데도 저분에게 안 맞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최영기 목사님이 성도의 속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건 본인이 평신도로 있으면서 집사도 하고 장로까지 하다가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평신도로 있으면서 목사님이 저건 하지 말아야 돼. 저건 했으면 좋겠어. 이걸 다 기록했다가 본인이 목회하면서 해보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성도에게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성도에게 좋아하는 거 했더니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것은 힘들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건 참 좋아했겠구나를 알면서 제가 좀 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마음에 들면 그래서 마음에 든 줄 아시고, 아직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아직도 우리 몸을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겠다는 마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그게 먹혀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뭐냐? 자, 먼저 3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3장 9절에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누구를 공경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번째로 첫 열매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 임마 아버지는 존경해야 돼,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었던 건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밥을 해도 밥을 풀 때 항상 우리 아버지 밥을 먼저 펐어요. 그때는 보온통이 없으니까 아랫목에다가 딱 놔요. 일 나가시 안 계실 때 고구마를 쪄도 제일 이쁘고 튼튼하고 좋은 것은 담아다가 아버지 거 딱 넣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우리 집의 대빵이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다, 항상 그게 심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우리 아버지에게 대들고 거역을 안 했어요. 왜? 당연하게 우리 집안의 어른이니까. 오늘날 이게 다 무너졌어요. 보온통인가 밥통인가 생긴 다음부터는 아무나 퍼서 먹어. 집안에 어른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그대로 교회 오니까 교회 와도 어른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좋은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옛말이고, 스승을 구타하고 어깨동무하고 스승을 팽개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그대로 교회에 와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주의종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면 불리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것도 하고 우습게 보는 목사의 설교도 듣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교회에는 어른이 없어요. 장로 권사 어른이 아니야. 그냥 맞짱 치고 우습게 봐버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가 바로 내게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가 무너져 버리면 불이익은 누가 당하는?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라. 우리가 구할 게 많죠. 필요한 걸 구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첫 열매 신앙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부터 그의 삶은 꼬였던 삶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드린 첫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루라는 날짜가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후배 선교사님은 이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발바닥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무릎을 먼저 드린다는 걸 얘기할 때 저는 감동이 돼서 해보려고 어떻게 발을 땅에 대지 않고 무릎 먼저 드릴 수 있을까 한번 해봐. 내일 아침에
여러분 첫 시간은 어떻게 보냅니까? 인터넷, 유튜브, 카톡, 모닝커피 등등 있겠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시간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기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주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먼저 드리고. 한 달의 첫 열매, 초하루. 우리는 지금 초하루 신앙이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초하루라는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초하루 축복 예배라는 걸 드렸죠. 그러나 가능한 성도의 사생활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정교회 정신이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 한 달을 시작할 때 그냥 덤벙덤벙 6월이건 7월에 막 왔다 갔지 말고 분기점을 정해서 추하루를 의미 있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족과 함께 출발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수입의 11조, 내게 들어온 모든 수입에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과 먼저 떼어놓고 쓰는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떼일 때 우습게 떼더라고요. 무슨 격리 직원처럼 계산에 떼더라고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떼어놓고 계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은 들고 있으면 반드시 탐욕이란 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억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마땅히 드릴 것 떼어놓고 써버리면 아까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빠서 주일을 못 나왔나요? 그러면 말도 안 되세요. 안 바쁜 사람 나오는 겁니까? 주일날에 자꾸 빠지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쁜 일이 생겼대. 그러면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은 교회나 바쁘면 못 나오나요? 11조를 저는 내거나는 거의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 믿음은 살으라고. 그러나 정말 내가 옆구리 찔르면 도움이 될 사람은 11조가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 요새 너무 쓸 일이 많이 생겨서 못 낸대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11조 낸 사람들은 쓸 일이 없어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처음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한 주의 첫날인 주일 성수를 꼭 하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음 8월 1일 날을 기억했다가 좀 더 의미 있게 주님과 시간을 갖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수입의 11조를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쭉 지켜보잖아요. 본인은 모를지 모르면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손댄 사람들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됩니다. 법적 문제 시비 생겨가지고 변호사한테 다 갖다 줘야 됩니다. 사기당해가지고 사기꾼에게 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적용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보호하신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풀려나왔어.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 속에 나왔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적같이 견뎌냈어. 그리고 하나님 예비한 젖과 꿀이는 땅에 와서 손으로 심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고 농사를 짓게 됐어. 그리고 첫 농사 지어서 첫 수확을 얻었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짜증나. 누가 이렇게 인생을 이따구로 만들었어? 오늘 하루 뭐하고 지내지? 누가 11절을 정해서 다 쓰다모질한데 이렇게 한 사람들 건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하루를 시작할 때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렘이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런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11절을 드리고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빈손을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서 목회하는 제 대학 후배가 하나 있는데 백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배웠어요. 그 친구는 어른을 대할 때 아직까지 나한테 한 번도 빈손 온 적이, 뭔가를 꼭 가져와요. 그래서는 이 사람은 그냥 와, 뭘 가져와. 어떻게 그냥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냥 오면 안 되냐?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을 보이지 말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예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생일이라고 뭐라고 저에게 뭘 주시거든요. 후배들이나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그것은 제게 필요한 물질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절기는 마음을 담은 빈손을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드리건 얼마를 드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성령 받고 70년 때 막 너무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막 뒤지는 거예요. 온몸을 다 뒤지면 동전이 나와, 동전. 그걸 내면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종이 싸서 내. 어느 날 보니까 동전이 지저분한 게 밖에 없어. 그래서 막 치약 갖다가 넣는 거 찢어가지고 막 닦았어요.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동전 낼 때 싸서 내야 된다 만 적 없고 치약으로 닦아서 낸 적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제 마음이니까. 돈도 헌돈이 생기면 은행 가서 바꿔오든지 안 바꿔주면 갈분 거랑 묻혀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데렸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제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깐깐한 신권이 바뀌면 저는 수포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신권은 다시 놓고 헌돈 썼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공경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이 절기에 주신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열매 신앙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잠언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10절 시작.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틀에 해포도주가 안 넣을 것이다. 그러면이라고 하는 뭡니까? 9절처럼 했을 때 그러면입니다. 9절처럼 안 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9절처럼 했을 때 그러면 첫째로 가득 차는 복을 주십니다. 이 가득 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득 참이라고 하는 양이 부피가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살 것 같이 많이 쌓아놓고도 싸우고 부족하고 으르렁거립니다. 안 찬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감격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피가 중요한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많이 모이면서도 늘 빚내러 다니고 쌈박질하는 그런 교회보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늘 도와주고 아껴주고 플로잉 할 수 있는 것,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몇 주 전에도 우리 영국에서 영국 남자하고 결혼한 백수한 선교사님 남편이 세네갈에서 선교하다가 무릎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쩔뚝거리는데 영국서 수술을 받으려니까 2년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세네갈은 아예 없고 한국에 수술 받으려는데 영국 사람이니까 보험이 안 되잖아요. 엄청 돈을 내야 돼. 난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내게 있는 교육자 보건질 헌금 털고 OK 털고 이거 도저히 모질해.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기쁨으로 가진 돈을 좀 주셔서 이번에 헌금을 해드렸어요. 치료비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돈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가고 정성이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진주 복음병원에서 이 사실을 듣고 오십시오. 무료로 수술해 주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백수한 선교사님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진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 그 소식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복음병원 원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다 오신 분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보내십시오. 오라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수술. 근데 너무 무릎 관절 수술 총 책임자가 그 원장 장로님의 사이였어요. 할렐루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 듣고 곳곳에서 기도하고 헌금이 몰려와가지고 이번에 백사원 선교사님은 수술도 잘 마치게 되고 애들과 함께 그 멀리서 왔으니까 많은 경비도 다 채워갈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산 만나이가 작지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몰골을 텄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게 복받은 우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많이 싸는 뭐예요? 맨날 모질하다고 돌람먹고 사기치고 으르렁거리는데 나는 천열매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줄 수 있다는 거. 내 방에 온 손님들 한 번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를 줍니다. 왜? 저는 주실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주면서 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햇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희망인 것입니다. 내일은 희망, 모레든 희망, 다음 달의 희망. 우리에게 희망 같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감사일기를 쓰는데 항상 그 감사 이런 게 있어요. 내일에는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내일에 이번 주간에 뜻밖의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뜻밖의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백수한 선교사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뭐야? 우리를 무료로 수술해 준대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어디? 수십 년 전에 알고 있던 목사님 어떻게 소식을 들었겠어요? 어떻게 그분 장로님의 그게 병원장이겠어요? 어떻게도 그분 장로님 사이가 그 관절의 총책임자겠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뜻밖의 좋은 일들이 수없이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 맥주 천절매 신앙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성하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나온 성도였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가끔씩 나와주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12만 평의 농장을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북서 내려오신 분인데 키도 크시고 항상 배꼽도 신기 좋아지는 한마디 한량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내과 계통이 병이 생겼습니다. 안 나요, 병이. 그런데 어떤 치유 집회 가셔서 기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그분의 신앙을 고쳐주셨어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몸은 아픈데도 항상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간 탕자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살아서 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기르요. 병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첫 열매 신앙, 이게 구원의 회복하면서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첫 열매 신앙이었어요. 심한 병에 배와 복숭아, 과일을 심잖아요. 그러면 매직을 갖고 다니면서 제일 잘 익은 거, 그걸 매직으로 동그란 표시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첫 수확을 따면 상자에 담아가지고 자기 집 모습을 불러다가 교훈교에 싣고 교회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약간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경기가 막 따따따 소리 나잖아요. 창문 열어본 할아버지가 한 흰머리를 날리면서 경기 타고 올라오세요. 교회 마당에 도착하면 목사님 첫 열매 갖고 왔시다. 나가보면 배 한 상자, 때로는 복숭아 상자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수요일 마치고 그걸 도리에 앉아가지고 그 첫 열매 따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분이 그분이었고 첫 열매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죽을 때 보면 알거든요. 사람은 죽음의 3대 비밀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객사할지 병으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멋있게 죽었어요. 어느 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라래라. 그리고 그 아들이 조용중이라는 분인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절대 울지 말아라.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왜 우냐?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읍내에 가서 음향기를 빌려다가 12만 평 곳곳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찬송가를 틀어놔라.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알려라. 셋째, 내가 죽거들랑 돈 얼마를 동네 노인정에다가 기부해라. 친구 같다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물해라. 이렇게 하고 넷이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입관을 잘했어요. 잘해서 옛날에 그 대법원장 조심히 다리 절던 분 있잖아요. 김용준 씨. 그분이 바로 그 집 큰아들과 친구였어요. 오셨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집례해드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어요.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찬송가 불러 퍼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멋있게 가신 분 없어요. 하나님이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첫 열매 신앙으로 이 땅에 복을 받으시고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 신앙으로 복 받은 분이 또 있죠. 많지요. 우리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너무 가난해서 노점 상하시고 그렇게 찌들게 가난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집에 놀고 있는데 목사님의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꿨어요. 김 선생, 그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 하루에 첫 열매 새벽 기도를 시작해봐. 그러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귀가 번쩍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서울대 학교를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CCC 김중훈 목사를 만나서 사명을 갖게 되었고 원곡동에 지하실 개척을 해서 안산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18,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지금 과천에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의 복을 받고 신앙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열매의 복을 받고 사신 분이 바로
그래 그분은 항상 첫 열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강조하십니다. 어느 우리 청년 하나가 대학을 마치고 어렵게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내역을 보니까 첫 열매, 첫 번 봉급을 통째로 다 냈더라고. 그래서 너가 어쩌겠냐 그랬더니 내가 평소에 늘 소원했던 게 나도 직장을 가지면 봉급 받으면 첫 열매 한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해 줬습니다. 오늘도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기를 바라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이 아름다운 절기의 신앙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